마가복음 5장은 총 3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두 다 부정함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공통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거라사 지역의 광인이었죠. 부정한 영이 그 몸에 들어왔는데 부정한 동물인 돼지에게로 그 영을 옮겨서 몰살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2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아나는,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이 죽은 시체에 몸을 대는 거였잖아요. 이건 부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유출병으로 되어 있는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것도 부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접촉한 모든 것들이 부정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정함들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5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가지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샌드위치 구조로 또 마가가 사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마가가 주로 쓰이는 기법이죠. 이제 먼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 중간에 혈루증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내일 보겠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평행 본문인 마태나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이 샌드위치 구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만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두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공통점으로 이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대조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이 두 사건이 굉장히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조되는 것은 지금 이 인물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회당장 남자 그리고 한 여인, 이렇게 대조되는, 그리고 누구 한 명은 굉장히 지위가 높은, 그리고 한 명은 굉장히 지위가 낮은 천한 그런 대조되는 구별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두 사건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 공통점이고, 그 치유를 받는 대상이 여인이라는 것, 그리고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공통점이 있고, 어떤 접촉을 통해서 이 사건이 해결되고 있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오늘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내일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방 땅이었던 거라사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유대 지역으로 지금 건너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죠.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나 높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24절에 보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있어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그 여인이 이제 있었던 거죠.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좋지 않죠. 혈루증이라고 표현된 이 병은 아마도 하혈하는 그런 병으로, 그런 질병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12년 동안이나 그 질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건 부정한 유출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는 사람,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의사를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괴로움만 당하고 그 병을 낫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히려 그 질병이 더 중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육체적인 고통이 점점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단절된, 육체적인 고통이 더욱더 날마다 더해지는 상황, 그리고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것들을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가진 것을 허비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마도 이 여인은 종교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전염병, 옮길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단절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단절된, 고립된, 누구와도 관계 맺지 못하는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고, 육체적인 고통은 날마다 더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궁핍한 상황이었고, 영적으로도 피폐한, 단절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단순한 질병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총체적인 문제였죠. 삶에서 찾아올 수 있는 모든 그런 문제들이 이 여인에게 찾아왔고, 이런 상황 중에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장면을 보고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저분 참 대단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히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온 그 여인의 그 심중에 어떠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28절에 보면 내가 고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질병의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질병을 낫기를 위해서,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었겠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질병의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 나의 문제, 나의 삶의 총체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로 인식하고 찾아온 거죠. 나의 모든 삶의 문제. 그리고 나서 그분이 나의 메시아다,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만 왔던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무리 가운데 가까이 가서 뒤로 돌아서 내가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옷자락을 만졌어요. 이건 대단한 용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잖아요. 누구와 관계를 맺기를 꺼려하는,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이 지금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냥 밖에 나와서 걷는 게 뭐가 힘들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냥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했던 거죠.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물을 뜨러 왔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상황을 지금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이 여인이 그 군중들 속에 있었던 것, 그리고 그 군중들 속에서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엄청난 용기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런데 그 옷자락을 만진 것 자체도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이 모두 다 부정해지니까. 이건 율법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용기를 가지고 율법을 위반한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대로라면 부정한 여인이 만졌던 옷자락, 그 대상이었던 예수님은 지금 부정해진 거죠. 그런데 결국 그 여인은 오히려 나음을 받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구속의 사건에 대한 상징적인 하나의 예표로서 주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어떤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옷을 만지자마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 몸에서 어떤 능력이 나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발휘된 사실을 지금 모르는 것처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죠. 또 하나는 이렇게 질문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언제, 누가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 마치 모르는 듯한 그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 오해를 이렇게 잠식시키기 위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거든요. 옷을 만진 다음에 치유가 선언되고 나서 예수님이 그 영혼을, 그 여인을 치유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 없이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았는데 왜 이런 질문을 했냐는 거예요. 마치 내 몸에서 어떤 능력이 나가는 것을 몰랐던 것처럼, 누가 만졌는지 몰랐던 것처럼 왜 질문을 했냐는 거죠. 아마도 이건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하게끔 이걸 기술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문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굉장한 지혜와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의도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질문하셨을까? 지금 이 여인은 용기를 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왔잖아요. 사회적 고립, 단절,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 조용히 뒤로 와서 그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죠. 그건 누구에게 들키지 않고 이 일을 빨리 끝내고 나음을 얻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단순히 질병을 가지고 있는, 아픔만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여인도 그러한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실 그 메시아를 보고 믿음으로 다가왔던 것처럼 그 여인의 마음, 그 여인이 처한 상황들을 모두 다 해결해주고 싶은 그 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 나와 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금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는가? 당연히 예수님께 그 여인은 얘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질병만 치유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인 단절, 그 고립되어 있는 상황, 누구에게도 친밀하게 대하지 못하는 그 여인의 소외된 마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난 다음에 그 질문을 했던 거죠. 여인의 생각에도 치유가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마치 예수님이 그것을 안 듯이 그 여인에게 누가 내 옷을 만졌는가? 그렇게 물었던 거죠. 이제 예수님이 묻자 여인은 33절에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대답을 해요.
어쩔 수 없이 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여인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데, 하나는 율법을 위반했잖아요. 지금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 자체는 율법을 위반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들켰을까 염려하면서 두려워했던, 그래서 나를 책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한 가지의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권위와 능력을 보면서 두려워했을 거예요. 내가 이 옷자락을 만졌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스스로 그 혈류가 그 근원이 막히는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한 여인으로서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이 능력을 행하실 이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질문했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거였겠죠. 누군가에게 함부로 친밀하게 다가갈 수 없었던 그 여인,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두렵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엄청난 용기를 발휘해야만 갈 수 있었던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다 헤아리듯이 아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따라라고 얘기해요. 따라. 두려워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는 평안히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여인이 딸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을 거잖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받거나 소외된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당하면서 살았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따뜻하게 얘기해 주시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여인을 향해 눈을 마주치면서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두려움 속에 나와왔던 그 여인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해 준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가 차갑고 메말랐던 그 여인의 마음을 녹였고 아마도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을까. 상상만으로도 엄청난 감격이었을 텐데 내가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한번 직접적으로 그 감격을 내가 느낀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감격이 내 안에 찾아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여인이 겪었던 그런 감격, 우리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그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나의 어떤 자녀됨을 확인시켜 주셨을 때 그 감격,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삶에 대한 목적도 방향도 알지 못한 채 허무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종노릇했던 나의 인생,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참아내시고 나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을 때 아무개야, 내가 너를 기다렸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내가 너를 너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내가 이 구원의 복을 너에게 주었다 라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면 아마도 이 여인이 느꼈던 그 감격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아마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여인에게, 아무도 따뜻하게 말해주지 못했던 그 여인에게, 소외되었던 여인, 사회적으로 단절되었던, 고립되었던,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었던 그 여인에게,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 있던,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그런 의지할 것이 없었던 여인에게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의 말 한마디였겠죠. 따라. 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평안히 가라. 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평안이 들어있죠. 딸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죠. 이 여인이 느꼈을 감정은 단순히 질병을 치유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의도했던 것이고 이 여인이 원했던 것도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여러 가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많은 문제의 해결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감사한 마음이 들죠. 건강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감격적으로 찾아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의 진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나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상으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의 감격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묵상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복, 그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감격, 그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오늘 하루 예수님의 이 부르심과 우리를 향하신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너에게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복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관계,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복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오늘도 잘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 감격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